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찬양할 때만 땀을 막 줄줄줄 흘려서 내가 좀 몸이 좀 나아졌나 하면서 이제 좀 방심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그냥 땀이 비 오듯이 막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제 사무실에 담요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추우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담요를 덮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벗을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몸이 살이 좀 빠지든지 뭘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씩 땀이 좀 덜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냐 했더니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기 때 너는 몇 번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았다 그래요. 병이 이제 나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너무 아픈데 열이 펄펄 나 있는데 이제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얼음에다가 저를 빠뜨리셨어요. 일단 열을 내려야 되니까 얼음을 욕조에다가 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저를 집어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열이 하도 막 이제 40도 넘게 올라갔던 적이 많아서 그때는 뭐 응급실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막 문 두들겨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 깨우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제 몇 번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난 이후에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보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이셨어요. 막 그 삼 들어가 있는 거를 그냥 하도 먹이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열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이렇게 땀만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제가 아플 때 얼마나 저를 잠도 못 주무시고 병간호를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그 생명을 한번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운 적이 있어요. 이제 처음엔 죽어가는지도 몰랐죠. 이게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문지방을 못 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펜션에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이제 젖될 만큼 이제 컸다고 하는데 얘가 이제 걷기는 걷는데 문지방 그 조그만한 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봤더니 같이 똑같이 이제 부모의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난 아이는 이 강아지보다 2배 이상이 커요. 그러니까 이놈이 다른 애 먹을 젖까지 다 뺏어 먹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동물병원에다 맡겼더니 영양실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먹이고 약을 먹이고 밥을 먹여서 데리고 와서 살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저희 어머니 곁에 잘 있습니다. 이제 13살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클 줄도 몰랐어요. 한 1, 2년 후에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걔를 돌볼 때도 얘가 이제 깽 소리만 나면 이제 자다가 번쩍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고 또 뭐 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이신 분들은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자식이 정말 아기 때 아플 때 막 열이 펄펄 나는데 막 어떻게 하지는 못할 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어떻게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춰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애는 계속 울죠. 아프니까.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막 그거를 쳐다보고 있을 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있을 때, 이 아이를 지키는 그 부모의 마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제는 이런 거예요. 순종, 그리고 섬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날로 짐을 싸서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던 아브람. 도망 중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야곱. 정말 생판 모르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던 요셉.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이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키시며 꺼내어 주십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어 주시니까 이제 뭐라고 불평합니까?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해요. 배고프다고. 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진짜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비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언제까지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냐고.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깜빡했다 하고서는 한 끼는 어떻게든 그냥 대충 먹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기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인지 제가 한번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가끔씩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붙어 있는 거죠. 눈이 떠지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우리 시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눈꺼풀을 감을 일이 없으신 거죠. 한날 한시도 우리를
떼지 않고 보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벌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수를 다해서 늙어 죽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이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린 도우시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언제가요? 사무엘 때. 사무엘 마지막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또 그것이 사울 왕까지도 이어집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웃 나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철기 문화를 가진 족속입니다. 그 전에 청동검 들고 다니던 다른 족속들과는 달라요. 더 월등히 좋은 장비를 가지고 또 철이 무겁잖아요. 그것을 들고 훈련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체격도 더 좋습니다. 어찌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지도로 우리가 보면은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지중해 해안선 그 길로 쭉 이어서 가면은 가나안까지 제일 빨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내산에 가기도 위함도 있었지만 그 길로 가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블레셋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은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왜? 훈련되지도 않았고 군인이라고 하는 정식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요단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블레셋과는 마주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블레셋을 막아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찌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여호와께서 우레로 그들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의 전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종과 섬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들이 행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들을 넘볼 수 없는 민족과 그리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옆집 사람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에게서 그 도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과연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는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봤듯이 그냥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이것도 얻어먹고 저것도 얻어먹을 것인데 라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눈앞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아까 먼저 얘기했던 순종과 그 다음에 헌신, 믿음과 순종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정말 저도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빨리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있던 게 터졌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시한폭탄이라고.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또 그걸 또 발견해서 또 안전하게 또 그걸 없애게 하여 주신 것, 그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인 거죠. 지키시는 일인 거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화면이 없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광야를 들어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워주십니다. 광야, 사막은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너무나게 심하죠. 그래서 낮에는 정말 타 죽을 것 같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꺼내어서 해를 가리워 주셔요. 밤에는요, 또 이제 해가 없어지고 나면 갑자기 지면이 확 하고 식어버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워지죠. 그때는 불기둥을 꺼내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도 언제까지일까요?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것도 40년 동안. 깜빡해서 불을 안 지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금방 보일러 틀어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시고 그것이 정말 완벽한 순간에 꺼내주시고 닫아주시고. 아까 얘기했죠. 굶어 죽은 사람 없다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얼어 죽거나 타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추위에 오돌오돌 떨어서 병 걸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한번 사막에서 우리가 40년을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합시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을 광야에서 살 때 병 걸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금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꺼내어 준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그 대목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40년 동안 너희를 쉬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준 너희 여호와니라. 굶지도 아니하게 했고 너희가 병들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여호와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살핌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막 우리를 살피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 본문의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추일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음 주면 이제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었거든요. 찬양 예배가 없어서. 1959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좋은 일도 있었겠죠.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딱 온 지 104주 됐습니다. 2년 됐어요. 저는 2년밖에 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있을 동안에만 해도 너무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저희한테 32배나 되는 그 시간 동안, 64년 동안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원통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서 되짚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어느 누구에서도 기쁨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원통교회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한 예수님의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 말씀을 예수를 주로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적었어요. 우리 원통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반석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더불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더 든든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1959년에 세우신 이 교회를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도 또 감사하며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표출하셔요. 마음껏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원통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